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인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동생 아벨도 자신이 키우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셔서일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인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던 인물, 그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일, 농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집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벨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가인은 자신이 얻은 땅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마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이 자신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양을 치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 동생 아벨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까? 당연히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를 따라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싫어했음에 분명합니다. 탕자의 형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듯이 가인도 아벨이 못마땅합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서 땀을 흘리고 땅의 소산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가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인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충격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자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으니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어느 날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따라서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 따라서 공부를 하더니, 나에게 공부를 배우더니 나보다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선생님과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거부하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가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며 성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살인을 막지 않으셨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고민과 질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질문은 또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하나님의 질문에도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심판으로 죽음을 명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는 표시까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을까? 가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는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가인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내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인 나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아니라 이기적인 죄인인 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왜 가인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살리시는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적인 가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나 자신의 죽음은 두려워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왜 가인과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주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사건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